오늘은 함께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하늘뜻 펴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 정신병원에 철석같이 스스로를 옥수수라고 믿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겨우 납득한 이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 혼비백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닭들이 나를 자꾸 쫓아다닙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환자는 몸을 떨며 아직도 닭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연신 귀를 돌아보았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선생님은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환자는 말했습니다. 글쎄, 저야 알죠. 하지만 닭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진짜 나의 정체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문제에 또 봉착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내 존재를 몰라주거나 혹은 나를 왜곡하게 대한다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나의 두려운 마음을 살펴보기도 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총 방어 전략을 찾고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짜 존재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인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자 애쓴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권력 승계를 위해서 암투를 벌이다가 드디어 승자로 부상한 경우입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지파 대표가 공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거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장남이 승계하는 왕조 제도를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왕위 승계를 합법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조는 야훼와 다윗과 그의 가문 사회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근거를 부여하게 됩니다. 성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야훼의 계시를 받음으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집트 왕권의 경우에는 파라오는 자신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꿈이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관과 관리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물론 솔로몬 왕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에서 꿈을 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지점은 솔로몬의 꿈에 관한 기사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과 가장 유사한 것은 토트메스 4세가 성소였던 기제의 스핑크스 상에서 꿈을 꾸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기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문들에서 인용한 이집트 왕의 문서들을 보면 신은 왕이 나기 전부터 그를 택해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임했고, 또 신은 그의 어린 시절 동안에 내내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자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야훼가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선수치듯이 얘기하는 솔로몬의 말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들이 신의 특별한 계시를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획기적인 제도를 공적으로 보도하는 이 이집트 문학의 한 원형을 그대로 답습해서 왕위 승계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어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8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왕은 되었으나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서 특별한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한 그런 삶의 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일들도 이렇게 우리의 특별함을 계속 발견하고자 하는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찾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디오니소스 제2에서 행하는 이 날고기를 찢어먹는 의식인 식인풍성을 차용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황홀군의 신인데 숭배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디오니소스 신을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인다고 믿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술잔치의 절정은 소의 생사를 조각조각 뜯어서 그 생사를 먹는 의식인데 이것을 통해 참여자들은 디오니소스의 힘을 먹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런 제의를 가져와서 요한 공동체가 믿는 확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제의에서 다른 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살을 내어준다. 여기에는 예수 자신이 희생적인 죽음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예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오로지 완전하게 인자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 공동체야말로 나의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오늘의 이 본문은 결국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행하는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시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사상을 먹고 다른 사람의 이론을 마시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바깥에서 다른 이들의 살을 먹기만 하다 보니 점점 더 눈치 보고 갇혀진 속박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독립, 통합을 이루도록 안내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사실 양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단 말씀이 부족해서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목이 마른 이유는 물이 없어서라기보단 거룩한 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스승으로 만나고 관계에 나간다는 것이고 내가 가장 나되어가는 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되어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의 복음서 51절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세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신비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히고자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다 밥이 되어 결국은 먹힘이 되고자 온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밥. 그러니 그 밥을 먹어라. 그래서 생명의 힘을 받아 또 다른 이들에게 밥이 되어 살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먹으려고만 하는 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서로가 더 먹으려고 아우성치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겠죠. 그저 남의 살만 뜯어먹고 살다 보니 상대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늘에 부름받은 귀한 밥의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도 괜찮지만 어쩔 때는 내가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맛이 없는 밥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을 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이와 나누는 밥조차 빼앗으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죠. 이에 대해서 한 주간 아주 뜨겁게 달궈진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안희정 무죄 판결 반대를 위한 집회가 크게 있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노력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판결은 결국 현행법의 한계를 떠나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 측 입장을 옹호하는 권력의 선을 들어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혐의는 있는데 입증 자료가 없어서 무죄이다. 이번 재판은 권력의 힘 아래 행한 성폭행을 아주 단순한 불륜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억압적 구조의 사회에서는 성폭력의 상황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안전할 수 있는 평등한 법을 만들어야겠지만
현재 이런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평등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과 이후에 더 걱정되는 부분은 권력형 성폭행이 줄줄이 무죄로 판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런 판국에 한술 더 떠서 성폭행을 정말 저질렀던 김기덕 감독 같은 이들은 자신의 범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폭행한 여성들을 향해서 명예훼손을 걸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남의 살과 피를 빼앗아서 먹는 악한 귀신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처에 깔려져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 멀어진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썩은 밥을 지어서 서로 먹이다 보니 서로가 함께 건강하지 못하여 병이 든 세상 속에서는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돈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공동체는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돌파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식민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업이 성행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내외로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었고 또 거기에 내부 안에서도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굉장한 긴장 관계를 보이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는 안과 밖으로 서로 간의 화해와 평화로서 통일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진 에베소 본문은 삶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앞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촉구 다음에 전개되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교 실존의 위협을 의식하게 하였으며 어둠의 침입에 대해서 늘 저항하라고 공동체에게 준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은 지혜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물의 본질과 가치를 꿰뚫어 보는 사람.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올바른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간파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겠죠. 에베소 공동체가 처한 현실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시간과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둔한 상태는 나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듭니다. 그의 수준으로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그 수준만큼 무참히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수준을 높이며 살기보다는 남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낮은 평균 가치를 만들어내던 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늘 괴롭습니다. 공동체는 싸움 속에 처했기 때문에 이 상황마다 변화한 곳 속에서 새로운 결단이 즉각 요청됩니다. 그러니 건강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주의 뜻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생전에 유동식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실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은 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갖게 된다. 생명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생명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생명의 내용은 풍요로워진다. 이 1차적인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하는 사람에 비해 2차적인 정신적 생명을 지닌 사람은 2차원의 생명 세계를 함께 산다. 다시 3차원의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통전적 우주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풍요로운 생명이다. 예수가 오신 이유도
바로 풍요로운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이란 곧 생활로, 가치로 창조해 나가며 사는 삶이다. 저에게는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그 리스트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올해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리고 하나는 실행을 하고 있고 하나는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가 평생에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설프더라도 소신 있게 길거리에서 굴하지 않고 혼자 연주를 한번 세상에 빛을 내볼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참 어려웠는데, 요즘엔 그 기회가 생겨서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와 장구의 매력에 아주 쏙 빠져 있는데요. 참 묘한 지점은 저희 스승께서 알려주시는 지점과 소리와 위치를 분명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는 저와 스승과의 아주 수많은 시간의 노력과 연습과 그리고 실패의 시간들, 바로 그러한 차이가 숨겨져 있는 것이겠죠. 제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 스승과 또 제자, 초보를 가리는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를 살아가려면 매 순간을 실행해 봐야 할 것인데, 내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삶의 울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아주 멋진 생명의 맛이 꽉 찬 밥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밥이 되어서 먹힘이 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만난 진지를 차려볼 시간입니다. 이왕 주실 거 마지못해 맛없는 밥을 주지 말고, 이왕 줄 거 맛있게 잘 지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밥, 생명을 살리는 밥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